2020년 4월 2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 빼앗을 것이다. 그 민족은 강하고 큰 아낙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고 아낙 사람들에 대항해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해 왔다. 호렙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실 만큼 진노하셨다. 네, 목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4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영상 메시지와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여행을 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지극히 작은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 빼앗을 것이다. 그 민족은 강하고 큰 아낙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고 아낙 사람들에 대항해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오늘 본문도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그 의미는 꼭 중요한 것이기에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보다 크고 힘이 센 민족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꼭 알아야 하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와 그 땅에 정복해서 차지하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들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필요 없음 또한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영적인 아낙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낙 사람들에 대항해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의가 영적인 교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실 때만 선포할 수 있는 말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해 왔다. 호렙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실 만큼 진노하셨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지워버릴 수 있는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우리의 뜻대로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영광받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에 교만함이 찾아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느껴질 때 그 의의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다 안다고 교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답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여러분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언어 유희인데요. 아낙 자손은 목이 긴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목이 긴 아낙 자손이 그 죄악 때문에 멸망했는데 목이 곧은 너희도 죄악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은 목이 곧은 백성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이 아니라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손을 우리의 얼굴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눈을 마주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삶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했다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